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00년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케이파테라스라는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섬은 이 근처를 지나가는 배들의 공포의 대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를 지나가는 배들은 열의 9은 다 이 모래톱, 모래사장에 좌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변가에서 이 어떤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말에다가 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불빛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항해하던 배들은 어떻게 할까? 이 불빛을 보고 이 등대의 불빛인 줄 알고 이렇게 이 불빛의 방향으로 옮기다가 그만 모래톱에 좌초되거나 이렇게 배가 그렇게 정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배에 들어와서 이제 이 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이라든지 귀중한 물건을 약탈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만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숨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배에 달려들어 가지고 온갖 약탈을 다 해가 그렇게 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수법도 참 별의별 수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등대의 불빛인 줄 알고 이 반갑게 이 빛으로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무서운 유혹의 불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도 유혹의 불빛이 있기 마련입니다.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사탄이 유혹의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안전할 것 같고, 또 그리로 가면은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또 그리로 가면 뭔가 이 짜릿한 쾌락이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가가 보면 이것은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우리 인생의 배가 좌초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불빛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강해,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영.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가 비참하게 파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평안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미국의 한 보험회사 감독관인 하인리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각종 이 재난과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재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재난이 터져서 사망자가 생기든지 중상자가 생기든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 전에 비슷한 일로 작은 일들이 29번이나 있었고, 또 사고가 있을 만한 징후가 한 300번이나 있었다.
그래서 이 하인리히라는 이 분이 이것을 통계적으로 밝혀낸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큰 재난이 터질 때는 그 재난이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작은 사고가 29번 있었고 그 후에는 그런 징후가 300번이나 있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이 말해주는 것은 조그만 사고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걸 방심하고 무심코 자꾸 이렇게 넘기다가는 이 한번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터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하인리히 법칙을 자꾸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은 수십 번 일어나도 아이고 괜찮아, 별거 아니야, 사고 날 뻔한 친구가 그런 생기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잘 나갈 때, 우리가 더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찾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좀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내가 맡은 직장인, 그 다음에 또 내가 맡은 어떤 교회 사역들 열심히 해야겠죠. 어저께인가 어떤 모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안 보이시던데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저하고 권사님의 그 길이 엇갈렸나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권사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권사님께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권사님 제가 요즘에 좀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플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시더라도 하루속히 기초 양육 과정 빨리 마스터하고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두 번째,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그죠? 이 욥이라는 인물은 왜 이렇게 혹독하고 참 힘든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을까?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왜 과연 이렇게 욥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이 욥기 1장 5절 중간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죠? 욥에게 자기 자녀들과 이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늘 부정적인 쪽으로 염려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자기가 신앙 교육하고 자기가 이렇게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께 다 미래를 맡기고
그래야지 날 맨날 염려하고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욥은 또 이 자녀들을 넘어서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도 염려했고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다가가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욥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의 재물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건강까지, 악창이 나서 건강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욥기 3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 문제가 그것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을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쓰러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도통 나는 그런 거 별 생각이 없다라는 분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에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말에 실수가 내가 요즘 많은데 말을 좀 적게 하고 남에게 이 말로써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어쨌든 자신의 약점을 잘 살피고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고전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라는 여러분 이 명작, 이 고전을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킬 박사가 어느 날 이 어떤 희한한 약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극악무도한 악당 하이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드로 변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악한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평소에는 내가 참 소심하고 간이 작아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킬 박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 이 지킬 박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이드로 이 변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또 본래 이 지킬 박사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살인까지 하고 나서야 이제 그가 깨닫게 되죠. 하이드로 살고 싶은 욕구를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조절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하이드가 되는 길을 차단하는 그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명작의 이 결론은 결국 자신이 자살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소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은 악에게 자기를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은 그 악을 제어할 수 없다, 조절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그만둘 수도 있다. 내가 조절한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더 이 부분을, 내 자신을 더 먼저 살피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의 약점과 상대의 급소를
노리고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따와서 나는 내 몸의 약한 부분, 내 급소를 쳐서 이 자신의 약점을 겨냥해서 때려 눕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연약한 부분, 유혹하는 모든 부분들을 때려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냥 유혹에 빠져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멀리하고 어쨌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이 모습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옛날 대학 시절에 자취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놀러 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밤이 이제 다 돼서 밤이 늦었으니까 선배님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고나게 자는데 이 선배님이 이 잠을 자는데 하도 요란스럽게 막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잠꼬대인가 싶어서 막 옆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선배님이 뭘 하냐면 이 선배님이 막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면서 막 주여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자는 거예요. 이상하다. 선배 괜히 자고 가라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선배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래 어제 그런 뭐 자다가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님이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 내가 꿈속에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내가 갑자기 용수철처럼 팍 튀어났다. 아이고 너한테 잠자는데 너무 방해가 돼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색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조차도 이 죄를 범하게 된다.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영성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꿈속에서 죄를 보면 그냥 죄를 지으면 되지 꿈이니까 이렇게 했을 것인데 어쨌든 약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라도 우리가 악에서 용수철처럼 튕겨나와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J.I. 패커라는 이 분이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래로 자라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조심하고 늘 그것을 깨어서 주목하고 그것이 혹 발동하려 하면 그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 삶을 아래로 자라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이 아래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 자라지 않습니까? 자신을 정말 잘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고 개발하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자라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세상과는 반대로 아래로 자라기를 사모하고 아래로 자라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내 장점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 약점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바쁜 이때에 그래서 그렇게 아래로 자라갈 때에 그 사람이 진짜로 위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성숙한 사람으로 진짜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답이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영국의 비행기 조종사인 프레드릭 페이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행 훈련을 다 이제 수료하고 또 이제 연습을 다 끝나고 이제 한 번은 아프리카의 이제 중동의 아라비아 사막 위를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참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고 가는데 뒤에 비행기에서 이 뒤에 짐칸에서 사각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름까 이 비행기가 경납고에 있을 때에 이 쥐가 한 마리 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비행기 조종을 하다 보면 이 쥐 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잘 이 조종을 못 하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은 이제 자동 비행 장치가 있어가지고 딱 하고 그 쥐를 잡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장치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행여나 또 걱정이 됩니다. 이 쥐가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전선을 또 물어 뜯어가지고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이 생물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인간과 동물들은 고도가 높을수록 호흡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페이지가 열심히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고도를 높여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이 자신도 이 숨이 막 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드디어 착륙을 하고 뒤에 있는 이 쥐가 잘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딱 보니까 이 쥐가 큰 대자로 뻗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려 합니까? 높이 올라가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 즉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그런 높은 수준에 오르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늘 우리가 땅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그냥 시험과 유혹과 쥐새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높이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술, 담배 정리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주 술이라 하면 아주 제일 가는 분이셨어요. 술, 담배. 그러나 그 감리교회의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변화되니까 한순간에 이 냄새도 맡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라도 그것이 죄고 악이면 그냥 튀어오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약점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사님이나 돼야 성령 충만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목마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갈급할 수가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얼마나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필요하시죠? 그것만큼 갈급해하면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목마르할 정도로 여러분 갈급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앞에 모든 것 잘하고
모든 성공의 탑을 잘 쌓고 시험 들어서 인생의 배가 좌초해 버리면 모두가 끝장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생각에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착실하게 살아봤자, 여러분 열심히 사회생활도 잘했고, 그러나 한 번에 시험 들고 또 내 인생의 배가 무서운 파도에 휩쓸려 가면 다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특별히 이 모든 것 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도를 명심하시고 늘 깨어서 승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